특별히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 시온 영광교회가 빛이요 소금이요 귀한 사명 되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41주년을 맞는 창립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는 과거에 전주 육지구라고 그래서 전주역을 중심해서 빈들이었습니다. 벌판이었죠. 그때의 우리 교회는 이제 일찍이 용진교통 3층 위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위에 그 건물 위에 세워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일 되면 이제 축하를 받고 또 잔치를 베푸는 분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축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일날이 되면 미역국을 먹였느냐고, 다른 날 미역국을 먹었다면 야단 맞습니다. 근데 생일날만은 용인이 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 따뜻한 아내를 통해서 또 이웃과 형제를 통해서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특별히 생일날에는 본인의 생일이라 축하를 받지만은 그 부모님이 더 찬양과 또 영광과 칭찬을 받는 그날이 우리들의 생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의 창립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이제 재단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귀한 자손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자자손손들이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또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함께 하였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재직원들과 또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라면서 함께 이제 소망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것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요사이 저는 특별히 교회에 자랑거리가 많이 있지만은 담임하신 우리 목사님 오셔서 교회를 크게 부흥하게 되어지는 모습 속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3년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여서 교회의 회복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은퇴가 가까운 목사님들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고 제가 퀘스천마크를 붙이면, 목사님, 코로나 3년 동안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교인들이 교회로 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시기를 피해서 은퇴해서 목사님이 부럽습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어렵고 교회가 현실적으로 힘든가 보다. 그런데 우리 시온 영광교회는 특별히 이제 많은 교우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고 또 우리 목사님의 영역과 영향력으로 함께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 특별히 또 감사하며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또 제가 우리 교회에 목회하면서 은퇴한 후에 자랑거리가 하나 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와 같이 대를 이어서 주의 종이 되는 교회가 아주 적습니다. 산업사회가 되어서 직장을 달아서 또 사업을 달아서 다 출타하고 회해로 또 서울로 부산으로 다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교회는 대를 이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 정말 자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목회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
대를 이어가는 시온영광교회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오늘날 그런 교회도 드문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시온영광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41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시온영광교회가 대대로 이어져 가며 자자손손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우리 시온영광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립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죠?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주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적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는 갈등과 분쟁과 전쟁, 가난과 빈곤이 함께하는 곳인데 역사적으로 이 땅에 희망은 바로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역사학자 토인비는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였다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직제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철학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이제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기독교의 국가임에도 그들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몇 년 전에 한때에 난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죠. 난민은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제 가르쳐서 난민이다. 그래서 오고 갈 데가 없고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난민입니다. 어디에 거하거나 또 의지하거나 삶을 이제 견고하게 뿌리박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독일이라고 하는 중앙정부도 그 독일이 세계적으로 사회복지가 발전해가지고 가장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국가마저도 그 중앙정부가 난민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난민들을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난민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와 눈물과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유럽의 지성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면서 과연 기독교인들이 난민을 구하는 그 사랑의 이웃 사랑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베니아 직잭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교회만이 이 땅의 희망이다. 그래서 그
수만 명의 그 난민들의 생명을 지켜가고 그들의 이제 하나님 안으로 그 따뜻한 품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독교인이었다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교회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산산보훈을 통해서 들려준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음성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웃의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교회, 어둡고 생명을 잃어가 방황하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과 생명의 빛이 전하여지는 우리 시온 영광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그 유럽 쪽에 여행하기 전에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소금 바로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히게 되느냐. 과거에 유럽 교회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영국, 미국, 캐나다 그 중심하여서 우리의 한국 땅에도 주의 복음을 심어줬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유럽에 가서 관광지를 찾아보면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였던 예배의 장소, 그 성전 예배당이 관광지가 되어져 버리고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유럽 지역은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찰에 가려면 사찰에 들어가는 이제 그 관람료를 내게 되죠.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운영을, 경상비를 관광객들을 통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그 성전을 밟아버리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밟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우리 부동산의 많은 경기가 좋아졌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들어오면 뭐가 떨어진다고? 땅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이제 그 개발지역에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또 반대하게 되어졌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과거에 우리의 한국교회는 교회가 마을마다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몸으로 또 이제 물질로 시간으로 기술로 아름답게 교회를 드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지키를 원했던 그 이제 민족성이 교회가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반대하는 이 모습은 어떤 형상이었을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데 실천이 없었다는 거예요. 행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요? 이제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은 착하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주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선한 일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선한 것은 우리들이 아는 대로 가난한 자,
헐벗는 자, 배고픈 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하는 것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착함이 없는 비행동은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가리워지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시 이제 의역하게 되면은 너희는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은, 뜻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은 이제 중년의 나이 41세가 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금과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발피움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사명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자기를 위한 역할이었다면 그 사명은 공동체를 위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영광교회에 공동체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에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실까요? 첫째는 세상에 바로 맛을 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부들이 열심으로 이제 수고하여 밥을 짓게 되어지면은 그 맛있게 먹어주는 남편, 맛있게 먹어주는 자식 때문에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따뜻한 것을 놓고 어떻게 해요? 맛을 느끼게 되면은 행복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화산에 가면은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샘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공동체로 일하고 또 공동체로 사랑을 나누는데 거기에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유임식의 행사가 있어서 목사님과 잠시 티타임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커피 한 잔 하시죠 권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커피 아닌 국산차가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웃으면서 이 커피가 그렇게 맛있는데 왜 목사님 그 구태여 국산차만 찾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그 커피를 이제 내리면서 이 커피의 맛이 각각 다르답니다. 낮은 불로 오래 이제 일군 그 커피나 또 그 불을 높여서 익힌 커피나 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커피를 해보면 커피 모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오셨을 때 커피를 타라고 하면 거기에 나트륨, 소금을 조금 넣어드리면서 다른 사람보다 그 설탕을 한 스푼 더 넣어드립니다. 그러면은 입을 쩍쩍하면서 만나다 그런답니다.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다. 정말 그 자기가 내려주고 자기가 타준 그 커피를 먹는 그 손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소금에는 맛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금덩이다,
너희는 이제 다이아몬드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들이 물론 귀중하고 소중한 것은 맞지만은 다 집안에 감추어 줄 것입니다. 그래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 사명은 바로 맛을 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 손자가 엊그제 이제 저를 따라서 전주에 왔어요. 저희 할머니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에 가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잠깐 식료품 상에 이제 뭘 사기 위해서 잠시 마트에 들려서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손자가 하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뭘 사러 갔어요? 그 손자 오랜만에 왔다고 아마 고기를 구워줄라나 했더니 그 녀석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 고기 맛은요 한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3등이거든요. 근데 이 3등짜리가 왜 이런 맛을 알까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머뭇거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맛이 있습니다. 음식에 맛이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맛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맛을 내어야 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맛을 내어야 하고, 또 맛과 맛끼리 모이면 의미가 전혀 없어요. 겹쳐가지고. 그래서 맛이 없는 곳에 향하여야 그 맛이 진가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맛보는 사람들마다 행복을 주는 그 기쁨과 또 넘쳐지는 풍성함이 또 그 맛의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었는데 맛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영광교회가 정말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 소금은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다 오셨지만은 그 식사하는 가운데에 그 염분만 나타나지 나트륨, 소금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스며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음식에.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맛은 감칠맛이 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소금은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자들에게 들어가야 합니다. 눈물 흘리며 고통을 하는 자, 직장을 잃어 상실해버린 자, 또 이웃의 환난과 또한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곳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제 소금이 되라고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소금이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금의 그 기쁨과 즐거움은 스며들고 함께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10장에서 12장에 계속 보면은 우리는 대개 신명기 그러면은 28장 축복의 이야기만 하고 축복의 말씀만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외로운 자, 고통을 받는 자, 세상에 실패한 자, 눈물을 흘리는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와 함께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영광교회는 소금되어서 오늘 이웃과 함께 하는 교회, 그래서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질 때에 주의 영광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40년이 되어졌는데 바로 한국교회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에는 많은 영향력이 끝이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서양의 문명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서양의 그 풍습을 우리가 이제 그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용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복음이 우리들에게 서양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어제가 3.1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 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8.15 광복이 이후에 교회는 문이 닫혔을 거예요. 왜요? 36년 동안 지긋지긋한 이제 수모와 또한 고난과 역경을 그 일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문을 닫았을 거예요. 근데 그 서양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 줬기 때문에 오늘도 그 복음은 이 땅에 대한민국에 뿐만 아니라 저 북한에까지도 전하여져서 자유와 해방을 얻기를 소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아직도 어두운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생명의 빛이 전하여지지 아니하고 들려지지 아니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러신 분이냐고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그 영원한 빛 되시는 생명의 줄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도 어두움, 바로 그 어두움의 표현은 성경은 사탄과 마귀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어두움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빛의 사명, 이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구촌에는 분쟁과 갈등, 지진과 전쟁, 또 여러 가난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파하고 또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어둠의 이제 권세에 눌림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그들로 향하여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근데 무엇이 부족할까요?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이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떨까요? 실천해 보시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요? 그 믿음만큼 내가 실천한다고 하면 우리 한국 강사는 어두운 곳이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아직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참으로 다가가는 빛이 될 때에 그 낙심과 절망의 어두움에서 그들은 셀락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광명을 얻고 또 해방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연설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빛은 우리들의 몇 명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은
우리 모두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빛을 통해서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연설문이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빛의 속성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빛이 임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의식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 빛이 임하면 어떨까요? 우리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죽어가는 귀한 영혼을, 죽어가는 귀한 생명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오늘까지 영광을 받으시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일어나 내 사명을 감당해서 어두움에 처하여 있는 자들을 빛의 광명의 빛으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정말 이제 어두움을 밝혀주는 교회,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그 사도행전의 교회에 두 교회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두 교회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어요. 또 특징적으로는 이제 떡을 떼었던 교회요, 물건을 통용했던 교회요, 또 이제 기도하였던 교회요, 그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해 주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고 또 칭송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교회 안에도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서 이쪽에서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맡아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세계 전도하는 이제 이루어지는 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제 일컬음을 받는데 그 교회의 특징은 이방 땅에, 어두움에 있는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이나 누스드라나 또 소아시아인 데달로니가, 예배소, 빌립보, 또 이제 심지어는 고린도 지역에 또 노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초지가 바로 안디옥에 바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때 그 꿈의 환상 중에 천사가 이제 손짓하는, 성령이 손짓하는 그 유럽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선교를 위해 사도들을 세웠습니다. 선교를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선교를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사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짓하는 그곳에 우리 시온 영광교회가 함께하는 은혜가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에 함께하여서 정말 선교의 열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주님의 안디옥 교회 같은 주님의 축복이 이제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이제 움츠리고 있었다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맛을 주는 교회요, 빛을 발하는 교회 되어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의 열정으로 불타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